오늘 우리 교회는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셨죠.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오늘 12주년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이것이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기를 원했고, 또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를 기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교회로서 12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또 앞을 바라보면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무리들, 우리는 그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건 교회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교회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사실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빛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는 거겠죠.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존재다 라는 거겠죠. 즉, 이 말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는 의미 안에는 첫째, 세상에는 빛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춰주기 전까지는 세상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당연히 그러니 그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어둠 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줌으로써 그들이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임을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가 비춰서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비춤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뭘 보게 해줘야 할까요? 세상은 어두워요.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춤으로써 그들이 비로소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경은 그것이 진리라고도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진리 되신 하나님,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인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보게 해야 될 역할입니다. 교회는 빛입니다. 세상이 진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입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묻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여기 왜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할 말은
이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목적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빛은 교회를 비추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화정동 지역에 세워놓으신 이유, 이 화정동 지역에 빛을 비추기 위한 등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등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바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비출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방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행실. 16절로 가봅시다. 16절. 이같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 이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 그 삶에서 나오는 행실을 여기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에서 나오는 행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은 단순한 선행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 착한 행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착한 행실은 복음의 힘으로 변화된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빛이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일맥상통한데 착한 행실은 뭐냐? 이것은 우리의 변화된 인격에서 나오는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성품, 변화된 성품, 변화된 인격에서 나오는 말, 행동, 우리의 여러 가지 태도, 이런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착한 행실은 우리의 변화된 성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변화된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성품에서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성품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변화된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변화된 삶의 태도와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자세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에서 흘러나오는 향기,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해? 남들이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돌봅니다. 남들이 관심 없는 지역에, 남들이 관심 없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
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에 너희는 신경을 써?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의 그런 행동들은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빛을 보게 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귀로 듣기 전에 교회의 행실을 먼저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출 때 그들은 비로소 우리의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착한 행실이 없는 그런 복음, 착한 행실이 없는 말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외면을 당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 없는 말, 착한 행실이 없는 복음, 빛이 될 수가 없죠.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2년 동안 세상의 빛이었는가? 이 지역의 빛이었는가? 우리는 지난 12년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었는가?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면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빛이어야 되고 빛을 비췄어야 될 우리들이 제대로 빛을 발현하지 못하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나타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빛이라고 말하죠. 빛이 갖고 있는 특징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숨길 수 없다. 네, 빛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언덕 위에 있는 동네를 말합니다. 언덕 높은 곳에 세워진 동네를 말합니다. 마을을 말합니다. 그 마을은 높은 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마을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마을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그 위에 세워진 마을들은 하얀 석회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낮이면 햇빛이 비쳐서 햇빛이 반사되어서 먼 곳에서 다른 주변의 곳에서 눈에 띄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이 되면 거기서 밝혀지는 등불로 인해서 길 잃은 사람들에게 안내의 어떤 표지판이 되는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마치 교회가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언덕 위에 산 위에 세워진 동네와 같은 존재라고 말해요.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언제나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숨겨지지 않는데요. 숨길 수가 없대요. 감출 수 없는 교회. 숨겨지지 않는 빛. 그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산 아래 두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무리를 향해서 너희는 산속에 따로 들어가서 너희들끼리 따로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살라고 하셨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절은 저기 산속에 아주 한적한 곳에 있는데 왜 교회는 마을 한가운데? 왜 마을 한가운데 교회가 있느냐고.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랐고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 사람들 한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죠.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엘리야하고 모세를 만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너무 좋았고 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가 움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영역에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치라고. 그리스도인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그거는 성경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정치를 안 하면 누가 정치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 정치는 성경을 떠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고 싶은 곳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있기 싫은 곳도, 높은 곳만 아니라 낮은 곳도, 넓은 곳뿐만 아니라 좁은 곳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야 합니다. 왜? 등불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또 한 가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여기서 등불을 켜놓고 덮어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고 말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도록.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의 등불은 소수의 몇 사람을 위해서 비춰지는 게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참된 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렇듯 참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소수의 몇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춰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은 절대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감춰지지 않습니다. 감춰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몇몇 사람만을 위해서, 몇몇 공동체, 몇몇 소수의 어떤 집단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를 등불로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그런 빛으로서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빛나야 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12년 동안 과연 우리는 그랬는가? 우리는 모든 사람의 빛이었는가? 아니면 소수 몇 사람만의, 아니 우리들만의 빛은 아니었는가? 우리끼리만 서로만 비춰주고 서로에게만 등불이 되어주진 않았는가? 오늘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명시해 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을 위한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언덕 위에 있어야 하고 등경 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 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우리는 12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등경 위에 세워진 등불이었는지, 언덕 위에 세워진 등불이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의 등불이 감춰진, 우리들만을 위한, 우리들에게만 비춰지는 그런 등불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등경 위에 등불을 두어야 합니다. 산 아래의 교회가 아니라 산 위의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참된 교회는 여기에 모여있는 수명 남짓 사람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 지역의 다른 사람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아니 우리가 모인 것은 우리 서로 모여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고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등불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비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나타낼까? 그것을 함께 돕고 섬기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절대 숨는 교회가 아니라, 숨겨진 교회가 아니라 드러난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적 세상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참된 교회는 이 화정동 지역을 비추는 등불인 줄 믿습니다. 화정동을 위한 교회가 됩시다. 화정동을 밝히는 교회가 되고, 화정동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나아가서 이 동구 지역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실천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며 함께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경이 너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복음을 인해서 변화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이 지역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의 등불이 되고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그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함으로써 이 지역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지체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아주 쉽고도 단순한 행동. 먼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알든 모르든 이 지역에, 이 주변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고 꼭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잘합시다.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 만난다면 항상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풉시다. 할 수만 있다면 친절을 베푸셔서 힘겨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거들어주고, 또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로해주고 토닥거려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힘을 보태서 우리가 가진 힘을 우리가 나누어서 그들에게 우리가 덕행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제도 하고 도움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실천하는 착한 행실을 한 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 지역 청소하는 날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상을 했습니다. 조끼도 만들고 그 조끼를 입고 나가서 우리가 조그만 우리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제일 작은 거 하나씩 들고 와서 집게하고 들고 와서 주변에 떨어진 휴지와 꽁초들과 이런 것들을 주워서 우리가 한 봉지씩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 지역 주변을 청소하고 또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참된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요, 이 지역을 돕는 교회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최근에 전도하다가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우리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참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생긴 지 12년이 됐습니다. 맞죠? 12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앞을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여기 교회가 있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이해가 되죠. 우리는 3층에 있습니다. 1층에 제대로 된 간판도 없고 눈에 띌 만한 문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기 교회가 있었어요? 10년을 여기 넘게 다녔는데 여기 교회가 있는지 몰랐네.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로 홍보를 안 했구나가 아니라 교회로서 이 지역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구나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여기 교회라는 공간이 있는지를 몰랐네 라고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어떤 말로 들렸냐면 도대체 10년 동안 너희는 뭘 했냐? 도대체 무엇을 위한 교회였냐? 누구를 위한 교회였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교회를 홍보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교회가 있으니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라고 교회를 우리가 알리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가 도대체 뭔지,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를 되새기자는 뜻입니다. 단순히 봉사해서 우리 교회를 알리고 단순히 봉사하고 우리 홍보를 해서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방안으로 쓰자, 단지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을 위한 교회로 우리의 등불을 활짝 비춰서 우리만을 위한 등불이 아니라 이 지역의 등불로서 특별히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지역을 비추는 빛으로 교회로서 다시금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교회, 등경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